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 의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리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시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 그 지혜를 함께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여러 상황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비교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일들이 내 눈앞에 벌어지고 다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비교가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긴 하지만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막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열등감을 느끼고 또 어떤 경우는 좀 근거는 없을 수 있지만은 또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은 안정되지가 않죠. 평정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열등감으로 푹 꺼졌다가 또 우울감으로 이렇게 솟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침착하지가 않은 거죠. 마음 자체가. 그 상태가 실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좀 불안한 마음의 상태죠. 그 불안한 마음 상태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때 우리 마음 속에 시기심이 만드는 이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마지막이 시기심으로 귀착이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 열등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불러 일으켜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근거 없는 우울감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죠. 상상을 통해서 또 나를 만족을 시키는가 보면은 그게 또 완전히 내 그 시기심을 해소를 못 시켰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사람 만나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불안한 거죠. 그런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 시기심이 이제 그렇게 우리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기심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수가 있죠. 사울왕이죠. 사울왕. 사울왕과 시기심을 연결할 때 우리는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개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개입을 시켜서 볼 때 사울왕이 다윗을 참 많이 시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국정을 기록한 이제 이런 그 역대서라든지 열왕기서 이런 걸 보면은 사울이 국정을 언제 다스렸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을 아주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죠. 다윗이 어디 있다는 이렇게 소문이나 보고만 들리면은 바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담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직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이제 다른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시기심이 자기의 본업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울왕,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물론 이제 자기의 그 현재의 직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시기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의 그 어린 시절로부터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 시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지 못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자존감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되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의 그 본질이 이제 그건 거죠.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에 오면은 또 다시 그 자기가 열등하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좌절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제 어린 시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청년기 시절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암나기들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 보고 암나기를 좀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찾으러 나갔죠. 나갔는데 사흘을 돌아다닌 거예요. 못 찾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그 지경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다 돌아다녔어요. 못 찾았어요. 사흘 동안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래서 같이 왔던 이제 종과 함께 우리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종이 그러면은 이 지경에 그 선견자가 한 분이 계신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견자라고 지칭하는 존재를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울이 몰라요. 사무엘은 그 당시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지도하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걸 몰라요. 청년인데. 그러니까 사회 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회 물정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무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듣게 됩니다. 거기서 7일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열흘간 집을 비운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마중을 나오겠습니까? 누가? 아무래도 아버지가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야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렇게 나올 건데 공교롭게도 삼촌이 마중을 나오죠. 숙부가 와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하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사울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걸 추정하기에는 좀 근거가 약하긴 하지만은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열흘간 아들이 집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숙부가 맞이하러 나왔다는 거죠. 숙부가.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부자 관계에서 의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요소로서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왕으로 등극을 이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미스바라고 하는 광야 지역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공식적인 왕으로 옹립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는데 그때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겁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불량배가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이런 상황은 사실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추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하기 위해서 사울을
그 사무엘이 찾았거든요. 근데 찾아도 없어. 분명히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는 이런 행사를 할 거라고 알렸는데도 없어요. 찾아봤더니 짐 보따리 가운데 숨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짐 보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혹자는 겸손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 왕으로서 등극해야 되는 사람, 그런 책임을 있는 사람이 보일 태도는 아니죠. 보일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거하고 숨어버리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것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울 왕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다가 불량배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도 네가 어찌 우리를 다스릴 그런 제목이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게다가 더 심한 거는 뭐냐면은, 왕으로 등극을 했으면은 뭐 이렇게 따로 마련된 자리에 모시든지 신하들이 옆에 있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를 않았어요. 사울이 소를 몰고 밭을 갈았다 이렇게 나와요. 왕으로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왕으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왕으로서의 자존감도 손상을 당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도 아마 이렇게 자존감을 심어줄 만한 그런 관계로 지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숙부가 마중 나온 그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 이게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조금 이렇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행동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죠? 왕인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존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언제 그러냐면은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지내던 그 7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네가 집으로 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서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예언을 받고 집으로 가는 중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요. 그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더라. 그래서 사울도 예언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언을 했다는 게 뭡니까?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선언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에 또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고, 그러다가 밭을 갈고 있는데 보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왕이니까 보고를 하는데, 그 길르앗 지역에 사는 그 야베스 족속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왕으로서 조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옆에 사실 신하도 없고 왕이 지금 소 몰고 그 밭을 갈고 있는데 무슨 조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때 그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소를 잡습니다. 자기가 몰던 그 소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소의 곽을 뜨죠. 살을 다 토막을 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거를 이스라엘 전역에다 보냅니다. 내 명령을 듣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로 이제 보낸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병사들이 이제 온 거예요. 병사들이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족속을 몰아냅니다. 왕으로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왕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을 스스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이후에 왕으로서 백성들을 치리를 할 때는 다윗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 다윗의 그 성전부에 기가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시기심을 또 발동하게 되고. 근데 그때 보니까
성령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다시 또 그런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존감 없는 왕으로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심의 이 문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울 왕과 생각을 해볼 때 성령이 임하시면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임하실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제일 먼저 시기심은 그 자존감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존감. 내가 어떤 자존감을 가질 때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나는 왜 천지를 창조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에서 시기심을 이렇게 불불 끓게 되는 그 계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시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시기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뭔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5절 후반부에 보십시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사람들과 그 능력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심에 들끓 그런 존재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낳은 그런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사람들과 비교하느냐. 이런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우리 깊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인식하라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얘기죠. 이어서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예수님이 받으셨거든요. 이런 명령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으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조상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멜기세덱은 예를 들면은 실은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히브리서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언제 죽었는지 설명도 없다. 이건 신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멜기세덱에게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를 바치지 않느냐. 누구한테 11조를 바치겠느냐. 그 큰 자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큰 자가 누구에게 11조를 바치겠느냐. 자기보다 더 큰 자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보다 더 큰 자에게 공물을 바치고 섬기는 거지 자기보다 작은 자에게 공물을 바치겠느냐. 그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이런 그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예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될 거라는 그 예언을 그대로 믿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대로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를 자녀로 생각하는 그분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자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1절을 보십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시기심과 관련해서 바로 연결하기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좀 먼 듯한 그런 구절인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택한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임은 우리가 볼 때도 참 거룩하고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누군가는 그 사람을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나가서 지내다 보면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내가 비교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서로 또 비교가 되고 밖에 나가면 또 그런 일도 또 비일비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러거든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또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그러면 이 시기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교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비교되는 그런 상황, 그거는 하나님이 택해서 그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서. 그러니까 비교되는 그런 상황,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에게 그런 직임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명들이 다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소명이 있고 내같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소명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리 눈이 이 외형적인 조건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유혹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암시가 되어 있죠. 그가, 이 대제사장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뭡니까? 소명이 달라요. 비교되기는 하고 또 그 사람이 더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시기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도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 늘 있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직임을 맡겨서 나도 그 가운데 선택받은 자로서 내 직임에 충실을 이제 한단 말이죠. 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비교되는 것은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다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은 책임져야 되는 내 운명에 대한 어떤 무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마다. 그런 점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런 점.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존재이거든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이죠. 누가복음 11장에 11장 13절이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울왕이 그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심에 들끓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 생명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위협을 달성을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 나는 시기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를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마음속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이거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니까. 모든 것을.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속에 그 시기심.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일치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랬을 때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인식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길,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실제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제일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일러주신 방법에 해당합니다. 7절 보시죠.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분의 들으심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분과 일치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얻기 위해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다. 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즐겁다, 기쁘다, 주 안에서 기쁘다 이런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구원을 위한 그 형극의 길, 그 내가 다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내가 다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과 함께 거해라. 그러면 그분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시기심이 들끓고 또 여러 가지 열등감 때문에 내 자존감이 훼손되는 이런 경험으로 내가 너무 우울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이런 생각. 성령님, 내 속에서 내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상황이나 또 사람들에 의해서 비교되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억누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헤어나올 지혜를 주십시오. 저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당신의 자녀인데 왜 제가 이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시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길이에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뭐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뭐 시기할 일들이 자연적으로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욕망들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시기심도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는 하죠. 내가 저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시기심은 대개 상상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상상의 세계 속에서.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명확하게 각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늘 동행하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세상 어디에서나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그 비교의 그런 함정들,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